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치고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만큼 성경을 열심히 제대로 읽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기독신문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의 어떤 실태에 대해서 그런 주제로 설문조사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기도생활, 전도, 주일 출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데 그 질문 중에 이 성경을 당신이 이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읽었습니까? 그 앞에 이제 제일 첫 번째 문제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였어요. 그럼 몇 년 주관식으로 적으라고 아니면 몇 개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당신은 성경을 이제까지 몇 독 읽으셨습니까? 했어요. 놀랍게도 한 번도 못 읽었습니다. 1독 했습니다. 2독 했습니다. 3독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타 이렇게 했었거든요. 5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아직 한 번도 못 읽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50%가 못 읽었구나가 아니라 1번에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습니까? 했는데 놀랍게도 10년 이상이 된 분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성경을 일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분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는 그거보다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 읽으신 분들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는 읽었죠. 로마서를 여러 번 읽었거나 마태복음을 여러 번 읽었거나 창세기를 여러 번 읽었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든 아니면 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든 어쨌든 전권을 이렇게 통독으로 일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저는 없습니다 라는 분들이 전체 통틀어서 50% 이상이었고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중에서도 거의 한 30-40% 정도가 성경을 일독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보다 지금 조사를 한다면 그 수치는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중요한 줄 알지만 성경을 왜 못 읽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바쁘고 피곤하고 또 다른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 그래서 성경을 못 읽을 텐데 사실 그것들은 어쩌면은 피상적인 이유들이고 실제로는 읽고 싶은데 한번 읽어야 되는데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방법과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읽어 나가다 보니 이게 연속성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중도 포기하는 분들, 한 번도 안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읽다가 포기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아니라도 그런 부분야들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줄 아는데 해야지 마음은 먹는데 잘 못하는 것들이 있죠. 자꾸 밀리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연, 금주. 그렇죠? 내가 생활 패턴을 바꿔봐야지. 이게 중요한 줄 아는데 자꾸 밀리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죠. 성경 읽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시작을 잘 못하고 시작했더라도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 읽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세운다고 해서 성경을 자동적으로 꾸준히 읽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방법을 알고 세운다고 해서 저절로 읽게 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꾸준히 일정하게 읽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성경을 읽는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과 장소를 정해서 읽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을 꾸준히 읽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성경을 읽는 일정한 시간과 방법과 계획을 세우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교제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난 저 사람 별로 알고 싶지 않아 그러면 교제 자체가 시작되지 않는 거죠. 근데 교제를 해나가기 시작할수록 저 사람을 점점 알아가야 교제가 진도가 나가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도 그와 같은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방법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아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똑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공통적이고 일정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나 저 사람이 아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은 같다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 알아가는 것이 있어야지 점점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점 그 교제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요, 자발성입니다. 누가 막 두들겨 패면서 교회 나가. 만약에 회사나 군대처럼 교회의 조직이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 중에 아마 신앙생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안 나오면 막 벌금 막 매기고 법으로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런 나라도 있긴 있어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나 독일 같은 경우는 세금에 종교세가 있거든요. 교회를 안 나가도 세금에 아예 종교세를 떼요. 그래서 독일의 목회자들은 다 나라에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독일에서 교회 안 나간다고 법적으로 벌금 때리고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그런 강제성을 띈 채로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면 거기에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자발적으로 내가 좋아서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발성이라는 게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처음에 초등학생들이 이제 어제까지 유치원생이고 어린이집 다니다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은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것들이 다르단 말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건.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 교과 과목이라는 걸 이제 배웁니다. 어린이집과 다르게, 그죠? 놀이 위주였다가 이제는 학습 위주가 돼요. 그런데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뭘 배우느냐면 인사하는 법, 자리에 똑바로 허리 펴고 앉는 법, 친구랑 노는 법, 질서 지키기, 줄 서기, 그죠? 뭐 노크하기, 이런 거를 배워요, 학교에서. 처음 1학년 입학하면. 우측 보행하기, 뛰지 않기. 근데 이거를 한번 가르치고 끝나느냐? 교과 진도는 진도에 따라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나가고 나면 반복 안 합니다. 반복하려면 굳이 따로 학원을 간다든지 가외를 받는다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질서 지키기, 우측 보행하기, 인사하기 이런 건요, 될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쳐요. 잘 안 되면 따로 불러다가 인사하는 연습시키고 막 한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그걸 할 줄 아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훈련시키고 나면 그 룰에 따라서 아이가 학습을 하고 나면 이제 크면 어떻게 돼요? 지가 알아서 어른 보면 인사하고 우측 보행하고 집에 오면 지가 식판 정리하고 뭐 이런 자발성이 그때 가서 생긴다는 거예요. 자발성은 절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기쁨으로 내가 자원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요, 일정한 룰에 따라서 학습하고 훈련이 이루어질 때라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자발성이 생기는 거예요. 반복 학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밭에 여러분 이제 막 곡식들이 자랍니다. 모종을 심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밭을 갈고요, 씨를 뿌리고요, 모종을 심고요, 잡초를 뽑아주고 비료를 주고 물을 날마다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때로는 약을 치기도 하고, 훈련된 농부, 농사를 짓기 위하여 훈련된 농부가 돌보기 때문에 자라는 거거든요. 물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된 농부의 농사활동을 통해서 자라서 열매 맺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농부를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 농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서 농사활동을 통해서 농작물을 재배할 때 지 마음대로 가서 물 주고 싶으면 물 주고 벌레 잡아주고 싶으면 잡아주고 한 몇 날 며칠 쉬다가 뭐 그런 식으로 농사 짓는다고 해보십시오. 그 잘하겠습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지.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농사 짓는 방법과 규칙에 따라서 그 일을 할 때라야 하나님이 그 농부의 일정한 학습과 훈련과 부지런함을 통해서 농작물이 자라서 열매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맺게 되는 그 영적인 열매는요. 또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건요. 잘 짜여진 일정과 규칙과 훈련을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은 그렇게 자라는 겁니다. 그저 아무런 제재나 어떤 틀 없이 그저 일요일이 되면 교회 와서 앉았다가 예배 마치고 가면 집에 가고 이렇게 반복한다고 해서 성도의 신앙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 안 맺힙니다. 자발성은, 성장은 감동받아서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 훈련과 학습에 의하여서 생기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직분 받을 때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받을 때마다 규칙이 있어요. 뭐 통상적으로는 뭐 주일 성수, 또 뭐 헌금생활, 봉사활동 뭐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은 되게 강력해요. 전도 10명 이상 해야 서리집사 주고, 안수집사는 1년에 20명 이상 해야지 주고, 장로가 되려면 1년에 50명 이상 해야지 주고, 또 어떤 교회들은 단기 선교 1년에 한 번 이상 갔다 와야, 5회 이상 갔다 와야 뭐 안수집사 주고 뭐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 그 교회에서 강조하는 포커스에 따라 다르긴 하죠. 어느 정도라도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데에 룰과 틀과 짜여진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 반복 학습이 훈련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쁜 마음과 자발성이 생기고 비로소 그때 신앙이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하여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규칙이요.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겁니다. 이게 첫 출발입니다. 되는 대로 시간 날 때 막 읽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잠언이 좋으니까 잠언이 읽기 좋죠. 왜냐하면 잠언이 한 달 툴로 딱 읽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매일 한 장씩 그 날짜에 해당하는 장을 읽으면 딱 한 달 잠언은 딱 읽을 수 있어요. 1일 날에는 1장, 31일 날에는 31장. 그러면 읽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읽어도 돼요. 근데 잠언만 계속 읽어요. 그렇게 해서는 잘하지 않는 거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요. 그 시간과 때를 정했을 때 어느 정도 비중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면 만약에 그 시간에 다른 약속을 누가 나에게 요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어지간해서는 그 시간엔 선약이 있어서 할 수 없다고. 그 정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나는 매일 밤 9시 내가 성경을 읽고 뉴스 보고 난 다음에 9시 아니면 9시 반에 성경을 내가 30분 동안 읽겠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따라 너무 날씨가 좋아요. 산책하고 싶어요. 산책 나가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자야지. 그 시간에는 최우선 순위로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있어서 그래요. 그 중에 하나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기분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어린아이들은 어른을 무서워합니다. 어른을 좀 두려워해요. 부모님 외의 어른들에 대해서 좀 경계심을 가집니다. 그죠? 더군다나 낯선 어른들일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몰라서 그래요. 낯서니까 무서운 거예요. 잘 아는 사람이면 부모가 아닌 어른이라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고 막 두려워 떨고 그러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선생님을 되게 무서운 존재로 여겼는데 지금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체벌도 없고 뭐 그렇지. 선생님들도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매일 보는
뭐 편의점, 집 앞 편의점 아저씨,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잘 아니까 그래요. 밤길 혼자 걷다가 맞은편에서 사람 오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처음에 무섭다가 딱 보니까 옆집 사람이 잘 아는, 그러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오는데 보니까는 낯선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섭잖아요. 잘 모르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 무섭고 두렵고 경계심을 가지느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느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가 될 때, 그게 내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왜 그러냐? 사람 사이 관계에서 내가 어려움 처했는데 누군가가 도와주겠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잘 아는 친밀한 사람이라면 그 도움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반가워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내게 선의를 베풀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뭐가 더 커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올 그때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절대 나를 여기서 버리지 않아.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나의 이 위기 가운데 내게서 눈을 돌리시지 않는 분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교회는 여전히 다니지만 내게 닥쳐진 그 고난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내미는 손길을 잡을 수 없어요. 왜? 모르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와주실까? 그런 의심이 들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의심이 계속 생기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다른 곳이 보여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가 예배 마칠 때마다 축복 기도문으로 함께 읽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일까? 혼자 상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정도냐? 내게 자신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 얼굴을 돌리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내게 그런 분이시구나. 시편 119편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는구나. 왜? 이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이다. 내가 죽고 싶을 때, 죽을 것 같은 고난 앞에 있을 때 나를 살리는 게 말씀이구나. 말씀이구나. 내가 그렇게 해석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느껴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왜 행복한 곳인 줄 아세요? 단순히 지옥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금빛 찬란한 곳이어서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고생하고 사는데 거기서는 이제 편안하게 영원히 살 수 있어서 천국이 행복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함께 사는데 서로를 잘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를 잘 몰라요. 도대체 저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아내도 남편은 우리 남편은 옆집 아저씨보다 내가 더 모르겠어. 자식이 부모한테, 부모가 자식을 내 배로 낳았지만 도대체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막 의사소통이 안 되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이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해도 남편은 나를 이해해주고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줘야 되는 존재인데 동네 사람들보다 서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잘 나가면 뭐예요. 가정이 지옥인데 원수가 가족 중에 있는데 서로를 잘한다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청동 거울을 썼기 때문에 희미합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리라. 천국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나마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기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기쁜 거예요. 막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소원 성취되어서 기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점점점 더 알아가니까 즐거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이 닥쳤는데 이 고난이 마치 무 뽑히듯이 싹 뽑혀서 없어져서 기쁜 게 아니라 이 고난의 길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이 되면 이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도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알되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느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점점 너희가 더 알아서 충만해지기를 내가 구한다. 이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겁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눈으로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읽은 것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내 마음과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뜻을 알아야지 적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해석하는 거죠.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그걸 내 삶에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 말씀이 내게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적용점을 찾아서 사는 거예요. 그게 큐티예요. 큐티. 그래서 큐티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연말마다 큐티 정기구독 신청하세요. 아마 안 하시는 분들은 큐티를 하지 않아도 정말로 탁월하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적응하며 사시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큐티책 정기구독한다고 저절로 다 잘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읽는 사람들은 다 또 해요. 그거를. 큐티가 어렵다. 그러면 경건일기를 쓰십시오. 경건일기. 뭐 영성일기라고도 하는데 성경 그냥 읽고요. 순서대로 그냥 읽고 느낀 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인가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기도 가운데 그냥 적으시는 거예요. 한 줄도 좋고 한 단어도 좋아요. 그리고 그거를 기억하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 읽기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암송이에요. 암송.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암송. 여러분 여기에 교회 다닌 연수가 다양할 겁니다. 수십 년 다닌 분도 계시고 몇 년 안 된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뭐 토시 하나까지는 안 그렇지만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한 문장을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 몇 개나 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암송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그것을 묵상하나이다. 119편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죠.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묵상하다는 거예요. 묵상하다는 말은 눈 감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얼중얼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암송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암송이냐? 지금 다 구약 성경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시편과 여호수아. 구약, 그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는데 다 두루마리에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책이 없었어요. 두루마리 아시잖아요. 사극 보면 이렇게 임금이 읽는 상소문 같은 거 펴잖아요. 종이도 없어요. 파피루스나 양가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몇 장 기록하려면 이게 부피가 엄청난 거예요. 이걸 못 들고 다니잖아요. 휴대용 두루마리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 회당이나 성전에 가야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종일 묵상하고 주야로 중얼거립니까? 그거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아무 때나 볼 수도 없는데 암송을 해야지만 종일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암송을 해야지 중얼중얼거릴 수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이라고 하루 종일 회당에서 살고 하루 종일 성전에서만 산 거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똑같이 밭일하고 논일하고 장사하고 뭐 공장이 있었으면 공장 가서 일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암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종일 묵상할 수 있고 머릿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떠오르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책을 읽을 수 있고 펴서 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 보면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묘사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그것을 찾으며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라고 말해요. 받으며 간직하며 귀를 기울이며 마음에 두며 불러 구하며 소리를 높이며 구하며 찾으며 읽으라는 거잖아요. 간절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고 찾고 소리를 높여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신약부터 읽으십시오. 창세기부터 안 읽어도 됩니다. 사복음서부터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부터 읽는 게 더 쉽습니다. 요한복음이 제일 쉬운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원어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요한복음 읽고 그 다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그 다음 사도행전 이렇게 읽고 나중에 구약을 읽어도 됩니다. 구약부터 읽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좋습니다. 시편 이런 거부터 읽으시면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도 돼요. 근데 창세기는 해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외 성경들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작년부터 몇 분과 함께 이 다락이었죠. 그 다락원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저랑 같이. 목요일날 모임에 3장씩 읽었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그럼 읽으면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내용 같이 돌아가면서 읽고 내용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줬습니다. 이거는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이고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있는 거고 뭐 지도랑 같이 보기도 하고 설명이랑 같이 곁들이기도 하고. 그럼 이제 그거 한번 든다고 안 잊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성경을 또 읽는 거죠. 한 명이라도 괜찮으니까 저에게 성경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막 어려운 공부 막 이런 거 아니라도 그렇게 성경을 읽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이야기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느끼는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함께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